안녕하세요. 김대순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신약 성경 이야기 목회서신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목회서신이라고 하면 이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요 세 권을 가리켜서 이제 목회서신이라고 하는데,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섬기고 목양을 할 때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방식으로 교회를 치리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집사들을 세우는 이야기, 장로들을 세우는 이야기, 이러한 때에 어떠한 사람들을 세울 건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거짓 교사들을 경계할 것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를 목양하는 목회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뭔가 하면, 교회 안에 진리의 말씀을 잘 선포를 해서 성도들을 양육을 했는데 가짜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 문제를 잘 방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풍부한 경험에 비추어서 목회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성도들을 목양을 하며 어떻게 그들을 다스리며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리더십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디모데전서와 이제 디도서의 기록 연대와 장소를 잠깐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바울은 이 편지들을 로마에서 처음 투옥되었다가 풀려난 후, 그러니까 한 60년대 초나 중반쯤에 작성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시기에 성경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기록 장소를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정보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는 마게도니아에서 기록되었다는 것이 최선의 제안입니다. 디도서는 바울이 교회를 보낼 계획으로 니고볼리로 가는 도중 또는 도착해서 디도서를 작성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두 번째 투옥되어 처형을 앞두고 있을 때 기록된 것 같습니다. 대략 60년대일 것이며 아마 64년이나 65년쯤일 것이다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추정을 합니다. 이런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디모데전서의 내용을 보면 바울 서신이 이제 모든 공통점이 뭔가 하면 문안 인사와 함께 인사말을 나누는 그러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간단한 문안 인사에서 우리 구주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바울 서신을 보면 우리 구주 예수, 우리 구주 예수, 주 예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디모데전서에서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다라고 언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서두의 인사말 후에 저자는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을 금하고 율법의 적절한 역할을 인정하는 신실한 교훈을 장려하도록 촉구합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자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면,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정확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뭔가 하면 거짓 교사들을 방어를 해야 되는 두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이 두 개 중에 하나만 무너져도 교회는 온전히 잘 설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의 중요한 소양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잘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은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뭔가 하면 교회 안에 어떤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왔을 때 그것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성도들을 권해서 다시 진리의 말씀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어떤 목회자의 사역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였다가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 구원받은 바울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를 입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몸소 체험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보시면 바울이라는 이름을 받기 전 사울이었을 때 이 사울은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핍박하고
또 예루살렘을 소환하는 임무를 띠고 다메섹이라는 동네까지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서 나오는 하나님의 예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 이제 이 사울이 묻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제 음성에서 나는 목소리가 나는 너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 모멘텀, 전환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품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박해하고 때로는 때리고 핍박을 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도리어 자신이 복음의 사도로서 역할을 하면서 그의 사역 가운데 엄청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을 겪었던 것을 바울 서신에서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음의 파선을 당한 사람들은 양심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심판의 전형적인 예가 된다는 것이 이제 1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이 부분 한번 읽어보시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자, 믿음도 가지고 뭐예요? 착한 양심도 가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지성을 주셨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옳고 그름을 느낄 수 있는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도 주셨습니다. 양심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가 뭔가 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느낀 바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의지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양심을 저버리는 양심에 화인 맞은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인물들이 나왔죠. 자, 그래서 이제 디모데전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권면하며 특히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강조합니다. 오늘날 작금의 한국 사회를 보면 정말로 백성들은 정말로 열심히 살고 훌륭합니다. 그러나 정치가 국민들의 삶을 따라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저희들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자신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정치인들이 올바르게 백성을 위하는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지켜보며 기도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혼란해지면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위기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는 모든 이들을 위해 중보자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마지막 구절이 그거잖아요. 너희는 가면서 제자를 삼으라. 가르치면서 제자를 삼으라. 세례나 침례를 주면서 제자를 삼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가는 것, 가르치는 것, 침례를 주는 것, 이것이 중요한 과정들이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과정은 뭔가 하면 제자를 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중보자로서 묘사하는 신앙 고백을 인용하는데 바울은 그분의 전파자여 사도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제가 여기 성경 놓을 자리가 없어서 넣었다가 뺐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5절에서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분 하나님과 사람들을 중보하는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자신이 대속물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명은 어떻게 보면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야 이거 해 라면 내가 아무리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지만은 그냥 그것을 포기하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그분의 뜻에 우리 삶을 조율을 하는 겁니다. 튜닝이라고 하죠. 튜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대상이 목회자, 목회서신이라고 해서 목회자들에게 포커스가 있지만은, 그러나 동일하게 모든 성도들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동일한 토대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이게 바울 서신에 여러 군데에서 등장을 하는데, 남자와 여자 역할에 관한 특정한 교훈이 나옵니다. 2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특히 여자들은 옷을 단정하게 입고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워야 한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사도 바울의 시대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전혀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오늘날에는 여자들은 교회에서 조용히 해, 가르치지 마,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주어진 역할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남자나 여자나 우리가 구분이 없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종이나 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1세기 바울의 이 가르침 자체를 가지고 여자들은 아무것도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면 안 돼, 이렇게 하기는 조금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방식에 있어서 아주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메시지가 아니고 어떤 주어진 교회의 행정적인 문제라면 우리가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유동성 있게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감독과 집사를 포함한 교회의 지도자에 대한 자격이 요약됩니다. 이 이 규칙, 이 자격 요건이 압축적으로 이제 묘사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나름대로 성품적인 것, 가정을 치리하는 문제, 그 다음에 뭐예요? 도덕적인 삶, 그 다음에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감독의 역할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사도 뭐예요? 어떻게 보면 별반 차등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것에 대한 언급은 많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감독과 집사, 저희들은 이제 침례교인데, 침례교에서는 뭐예요? 이 감독이라는 개념하고 장로라는 개념을 이제 목사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사는 안수 집사님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장로, 호칭 장로로 이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교회 지도자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모범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앞에 서 있는 저도 좀 많이 부족합니다. 아이들한테 좀 화도 내고 또 이제 저희 아내와 좀 다투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어도 우리가 조금 우리 자신의 삶을 좀 고쳐나가면서 서로 양보해 나가면서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기독교 신앙 고백 혹은 찬송을 인용한 후에 3장 16절인데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넣었다 뺐다 참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전서 다시 한번 거짓 교사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보면 이제 4장 1절에서 5절 보면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4장 1절에서 5절까지 거짓말 하는 자들 해가지고 섹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요 내용을 우리가 이제 시간상 이걸 다 읽으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다시 한번 거짓 교사에 대해 경고하고 디모데 자신의 행동과 사역을 위한 긍정적인 권면을 하는 것이 이제 4장 6절에서 5장 2절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부, 그 다음에 장로, 그리고 종에 대한 특정한 조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 관한 좀 더 개인적인 권면을 21절에서 5장 21절에서 25절에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1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도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자, 여기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특별히 목회적인 측면에서 권면을 하는 내용들이 어떤가 하면 편견 없이 사람들을 대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요?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뭔가 하면 리더십을 세울 때 경솔하게 뭐예요? 안수하지 말고 그러면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한 삶을 살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목회자들에게 주어진 사역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사람들을 뭐예요? 편견 없이 대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부자네? 저 사람 좀 가난하네? 저 사람은 많이 배웠네? 못 배웠네? 이런 걸로 나누면 교회가 뭐예요? 어떻게 된다? 두 쪽으로 나눠진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바울은 다시 한번 거짓 교사와 돈을 사랑함에 대해 경고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거짓 교사와 돈을 사랑함에 대해 경고합니다. 6장 3절에서 10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이 노력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있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고 이 거짓 교사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는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싸움, 우리의 대적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합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짓 교사와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과의 어떤 진리를 수호하는 그런 믿음의 측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부한 자들에게 선을 행함으로 참된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재물의 분배는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버는 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땀 흘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시면서 이런 경험 많잖아요. 내가 땀을 흘린 거는 괜찮은데 내가 상사나 또 오너에게 각종 수모를 당하면서 번 돈이라고 생각하면 더 내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선을 행함으로 참된 보물을 쌓아야 한다. 어디에 쌓아야 된다라고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은 참된 보물을 쌓아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복음서에 보면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그래서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도 있는데 어떠한 방식이든지 우리가 부를 축적하는 데에 목적을만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를 우리 주변의 어떤 이웃들을 위해서 분배하는 이러한 삶도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삶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믿음의 굳게 서라는 권면과 은혜를 비는 말로 디모데전서를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전서는 이제 멘토링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지도하며 그를 점점 더 아끼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에 비교하고 6편지의 서두에서 자신의 사역과 관련시킵니다. 고린도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빌레몬서에서 디모데의 이름을 같이 언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그냥 자기가 부리는 부목사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믿음으로 나온 영적인 아들로 생각할 정도로 정말로 디모데를 아끼는 아버지 같은 심정으로 디모데를 양육하고 훈련시켰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도 어떤 여러한 관계들이 영적인 그 멘토링을 주고 멘토링을 받는 그러한 관계가 좀 형성이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 더 의미 있고 활력 있게 그리고 공동체가 행복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으며 서로 도울 수 있고 또 도와야 할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뭐예요? 협력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교회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뭔가 교회 라데십이 아니고 리더십입니다. 사역에 임하는 사람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고 인격보다 교회 활동에 집중하는 함정을 지혜롭게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한국 교회 이제 사역자들의 좀 안타까운 현실은 뭔가 하면 활동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놔야 됩니다. 모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놓고 어떻게 자신의 성품이나 인품이나 영성을 개발하는 데에는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정말 예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다운 삶,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예요? 거룩하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러한 일에 우리가 시간을 좀 투자하고 우리 자신을 돌보는 그런 삶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프로그램이 많고 분주한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에게는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들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떠한 선한 마음과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들을 대해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성품에 대한 인격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독은 장로, 나 목사라는 호칭을 대체한 것인 듯 합니다. 바울은 여자는 다른 역할을 받았고 남자를 가르치거나 주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능력은 집사에게 요구되지 않는 자격입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뭔가 하면 돈 좋아하죠. 저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중심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에 대한 바울의 경고는 돈 중심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문화에서 특별히 절실합니다. 현대교회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라는 훈계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들 한국교회가 이렇게 다른 일반 세속적인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는 이유가 뭔가 하면 부를 축적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거둬들인 그 헌금을 가지고 뭐예요? 우리 교회만, 목회자만, 우리 성도만을 위해서 그 모든 자원을 쓰려는 그런 의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자녀에게 교회를 세습하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쌓은 이 교회인데 다른 사람? 안 돼. 내 아들이 대대손손 이것을 물려줄 거야 라는 그런 나쁜 의도를 가지고 목회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교회 성도들에게도 투자를 해야 되지만은 우리 주변에 뭐예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위를 한번 돌려보세요. 홀 부모 밑에서 홀 어머니, 홀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부, 조모 밑에서 살아가는 사회적 약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뭐예요? 이방인들, 외국인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손을 뻗쳐야 되고 눈을 향해야 되는 것은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 너머에 있는 교회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선을 행하는 그런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겠다. 물론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어떠한 단체보다도 기독교 단체에서, 개신교 단체에서 많이 구제와 선교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우리가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건전한 교리는 복음의 본질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모든 교회의 삶의 중심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 목사들의 사역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상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이 어떻니, 뭐가 어떻니, 투자가 어떻니 이런 거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는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이 필요합니다. 이제 디모데 후서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디모데 후서는 이제 바울의 죽음이 임박한 그 상황에서 이제 바울이 어떤 절박함을 가지고 쓴 서신이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이 다가오는 죽음을 생각하면서 베드로 디모데 후서는 특별한 엄숙함이 배어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진지하게 엄숙하게 이 편지를 썼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서신 역시 인사말로 시작한 후에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3절에서 5절을 한번 볼게요. 1장 3절에서 5절.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뭐예요?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의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기를 간절히 사모했다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가 하면 정말로 진실한 믿음, 선한 믿음을 어떻게 보면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디모데를 칭찬하고 그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의 외조모와 어머니 안에 있던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확신하면서 이 편지를 보냅니다. 현재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열심을 품으라라고 격려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 이제 목회자들이 좀 게으르면 안 됩니다. 좀 뭘 하든 기도를 하든 전도를 하든 말씀을 연구하든 설교를 준비를 하든 열심을 품고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냥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신의 안전한 삶,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조금 더 뭐예요? 사실상 목회자들보다 일반 성도들이 더 치열하게 삽니다. 치열하게 사는데 최소한 우리는 뭐예요? 그런 치열함을 우리도 목회자들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정말로 성실하게 말씀을 준비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바울의 복음과 그 복음에 수반되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바울과 디모데는 복음 때문에 고난을 감수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 여러 군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버렸으나 디모데는 바울과 오네시보로의 선한 본을 따라야 한다라고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부분 한번 볼게요. 1장 15절에서 18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여러분들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바울을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디모데 내가 잘 안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에 보시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잖아요. 한 사람은 뭐예요? 왼편에 있는 거, 오른편에 있는 거. 양들에 이해할 때는 뭐예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옷을 찾아줬고, 내가 외로울 때 너희들이 찾아와서 나를 위로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왼편에 있는 염소에게는 내가 줄일 때 내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지 않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양과 염소에 비해서 서로 상반된 반응을 이 나타납니다. 그때 뭔가 하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뭐 영생에, 너는 영벌에, 이런 식으로 삶이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누군가를 격려하고 누군가를 세워주는 것, 이것은 목회자의 역할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보세요. 교회 안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문제가 없는 성도들이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어요. 목사인 저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려움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직장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런 이별을 통해서 마음이 외롭고 힘든 그러한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상황은 틀리지만은, 그러나 누구나 한 가지 정도의 그런 삶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아시면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뭐 계속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격려하는 사람들도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뭔가 하면 디모데에게 오네시보로가 나에게 했던 그러한 본을 너가 좀 따랐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잘 세워주고, 잘 격려해주고, 잘 반응해주고, 잘 공감해주면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건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상기시키죠. 이 부분 한번 볼게요. 2장 1절에서 7절. 저도 이제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이게 흐릿흐릿하게 보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는 겁니다.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좋은 병사로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요청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비하는 자가 법대로 경비하지 아니하면 성리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라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뭔가 하면 뒷부분에서 복음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보시면 8절에 보시면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복음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뭔가 하면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3일 만에 그를 살리셨다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파운데이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죽으심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소망 가운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8절에 보시면 9절에 보시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보면 빌립보 교회에서도 동일한 비슷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갇혀 있었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더욱더 더 많아지는, 전파하는 것이 더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복음은요, 매이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매여 있지만은, 그래도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선포된 말씀을 들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음은 매이지 않는 능력이 있다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일상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비유들, 병사와 운동선수,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기독교의 신앙 고백과 찬송으로부터 인용된 내용을 통해 디모데가 신실하도록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거짓 교사들을 파선하게 한 행위들을 피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시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역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 동일하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그릇으로 자기를 만드셔야 됩니다. 우리라는 그릇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을 꽉꽉 채워서는 그 안에 아무리 좋은 것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과 은혜를 우리가 채워나가는 그런 역사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조금 구체적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경건한 일상생활들을 우리가 꾸준히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도 기도하고 어려울 때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범사에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그런 삶도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기도와 찬양이라는 요 두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일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기본적으로 하는 행위들이 있잖아요. 전도도 하고 그 다음에 예배도 참석하고 그 다음에 또 성경도 읽고 이런 행위들이 뭐예요?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우리가 하는 그러한 삶이 좀 우리들에게 필요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왜 이러죠? 갑자기? 바울은 온갖 종류의 악이 만연한 말세의 환난에 대해 예언을 합니다.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있으며 그러한 때에 다른 사람들을 이용할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보십시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거짓 교사들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 이제 사이비 종교들이 많이 횡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천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어머니 교회인가, 그리고 통일교, 이런 구원파, 이런 교단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로 많이 교회를 떠나서 그런 곳으로 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르침이 상당히 교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가운데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명품을 우리가 구분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명품을 구분할 때 어떤 방법이 있는가 하면 두 가지 이제 나름대로 제가 생각해 봤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짝퉁을 열심히 연구하는 겁니다. 짝퉁의 특성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외우고 이런 거 있으면 짝퉁이야.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진품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짝퉁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진짜를 구분하기 위해서 짝퉁을 배우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진짜를 배우면 됩니다.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바울을 그의 고통 가운데 보호하셨습니다. 앞으로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므로 디모데는 바울의 삶과 사역을 기억하고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전심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배우는 것에 열심을 좀 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밥을 삼시세끼 이렇게 챙겨서 드시잖아요. 근데 한 번에 안 먹다가 며칠 안 먹다가 폭식을 하면 몸에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성경을 꾸준히 읽고 꾸준히 배우는 그런 과정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좀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디모데가 더 열심히 그리고 인내로 직무를 감당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임박한 죽음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서신의 마지막에서 저자는 개인적인 지시와 함께 여러 인물들에 대한 최근 정황을 알리고 디모데 후서는 인사말과 축복으로 끝이 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4장 9절에서 18절을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뭐 데마도 나오고 그레스게도 나오고 디도도 나오고 누가도 나오고 뭐 두기고도 나오고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렉산더라는 구리 세공업자 이야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만났던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디모데 후서는 인사말과 축복으로 끝이 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디모데 후서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뭔가 하면 타협할 수 없는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에 모든 삶의 기초를 두고 하나님의 구원하신 행동의 결과에 걸맞게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걸맞는 삶, 하나님의 걸작품인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들이 하나님의 귀한 성품을 우리가 본받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에 맞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에 대한 지침을 받고 자기들만 실행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이 세상이 지속하는 한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날 보면 타협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고 어느 정도 교회 매뉴얼에 의해서 지켜지는 것 그런 것들은 우리가 서로가 이제 경험하는 경험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율할 수 있지만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것은 우리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길을 쓰고 그 말씀을 등한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그 연약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버리시지 않았는데 날마다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는 것은 우리입니다. 그런데 계속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 저를 버리셨나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은 우리 손을 이렇게 잡고 계신데 내가 이렇게 잡고 있으면 이 손이 안 빠지면 근데 이 손을 내가 빼는 겁니다. 이렇게 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들여다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내 안에 있는 문제가 진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희생양을 찾지 마십시오.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의 태도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진실한 삶의 방식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희생적인 섬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큰 대가를 요구하며 종종 고난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뭔가 하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광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삶의 방식들을 우리가 때로는 희생하고 용서하고 자신을 내어주는 그러한 삶이 어떻게 보면 제자도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 또한 이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삶의 방식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섬김은 군인과 운동선수와 수고하는 농부에 비유되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지만 거기에는 책임도 따릅니다. 이 책임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선물로 받았던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을 해야 됩니다. 구원의 의미를 삶으로 실천할 때 신자는 반드시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섬기려면 언제나 대가를 치러야 함을 우리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탄은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한테 때로는 많은 시험을 가져다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우리는 복음다운 삶, 복음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목사라는 것이 참 말을 너무 어려운 일을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저한테 이야기하고 싶어요. 너나 잘해. 너나 잘해. 이런 말을 좀 해보고 싶은데 삶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 삶이 조금 더 긍정적인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디도스입니다. 디도서는 바울을 발신자로 소개하는 상당히 확장된 인사말로 시작을 합니다. 디도서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인사말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1절에서 4절까지 인사말입니다. 자기를 소개하고 누구한테 편지를 쓰는지를 중간에 어떤 신학적인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긴 서두 인사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영생을 약속하시고 제때에 드러내셨음을 상기시킵니다. 1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1장 14절) 1장 4절입니다. 1장 4절입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3절에도 보시면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라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거 오타 났는데 한번 고치 볼게요. 바울은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자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채 떠났습니다. 이제는 바울은 디도에게 그레데의 여러 성읍에 장로들을 세우라고 권고하고
감독의 자격을 나열합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1장 5절에서 9절 안에 있습니다. 이 부분만 한번 볼까요? 감독의 자격. 감독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감독이라는 표현과 장로라는 표현은 목사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디도스 1장 5절에서 9절을 보시면 6절에 보시면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여기서 보면 자신도 문제가 없어야 되지만 자신의 가정도 믿음 안에서 잘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라는 겁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청지기라는 그 말 자체에는 제가 고집대로, 자신의 고집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에게 맡겨진 일만, 주인이 하라고 한 일만 하면 됩니다.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성도들이 어떤 교회를 떠나는 그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목사가 그 대상을 향해서 분노하고 화를 낼 때,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이제 저한테도 이제 이야기하는가 하면, 절대 성도들에게 화를 내지 마라. 성도들에게 너의 좀 이렇게 안 좋은 감정을 표출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가장 그 성도들에게 치명타는 목사가 자기들한테 분노하고 화를 낼 때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에 대해 복종하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제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보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례파라고 하면 이제 유대인들이겠죠.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외의 사람들도 이제 등장합니다. 자, 디도는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야 합니다. 목회자들의 사명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뭔가 하면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 경건하지 않고 정말로 선하게 안 보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 뭐예요? 해피하고 웃고 서로가 격려하고 하지만은 중요한 포인트는 뭔가 하면 교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린 후에 일상적인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약속을 해야 되고 어떠한 언어를 사용해야 되고 성도들은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는지도 가르쳐야 됩니다. 부정한 방식으로 거짓된 방식으로 수입을 창출하지 않도록 그들을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에 합당한 사람처럼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울은 나이 든 남자, 이제 남자 어르신들이겠죠. 나이 든 남자와 젊은 여자를 가르칠 나이 든 여자. 그러니까 이제 약간 중년에서 노년에 이르는 그런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교회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남자와 종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줍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 부분에서 등장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뭔가 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그 포지션을 잘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야, 선 넘지 마. 너 자리를 잘 지켜. 너 자리만 잘 지켜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도하게 자기의 권위와 역할을 벗어나는 일에 오지랖을 떨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성경도 보면 지계표, 그 다음에 경계를 잘 지키는 그런 것을 되게 성경 많이 강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신자는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것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바르게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포인트가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르게. 이 바르게 산다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요청하신 삶의 방식대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 자신을 좀 쳐서 복종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의지를 나타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아니에요. 우리도 책임을 져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디도가 바로 이러한 교훈들을 권위 있고 재치 있게 선포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권위 있고 재치 있게 선포하도록 권면을 합니다. 이걸 읽으면서 이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데 참 이 부분에서 김 목사는 좀 부족한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바울은 구원받기 전의 삶의 방식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하는 방식을 대조하고 어리석은 분쟁을 피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사망 가운데 있던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고 정말로 그가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뭐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진리 가운데 살면 뭐가 일어나요? 박해가 일어납니다.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여러 사람에게 부탁하고 문안과 축복의 말로 편지를 맺습니다. 3장 12절에서 15절 한번 볼게요.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느라.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디도서를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디도서에서 중요한 그 메시지가 뭔가 하면 변화시키는 복음입니다. 디도서는 기독교의 문화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소개합니다. 디도는 문화적으로 절망적인 환경에 둘러싸인 신생교회를 위해 장로들을 세울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는 교회가 안락하고 점잖은 중산층 환경에서만 기능하도록 의도된 것이 아님을 가리킵니다. 정말로 편안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도 환경과 처지가 너무나도 극명하게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복음은 가장 가망 없어 보이는 사람을 향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에 보시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망 가운데 있었고 소망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에스겔서에도 보면 마른 뼈와 같았던 존재인데 음성이 뭐예요? 에스겔에게 이제 내가 이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물으니까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마른 뼈와 같았던 우리 존재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회심자에 대한 권고에도 나타나는데 여기서 바울은 그레데인의 의심스러운 배경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독교적 인격이란 자질을 함양할 수 있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섬이잖아요. 거칠은 섬 가운데 있던 사람들, 문명의 혜택을 많이 받지 못했던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들어가면 그들도 그리스도인다운 인격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우월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든 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특성 때문에, 속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망을 당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속하셨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레데인에게 가장 높은 기준을 제시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면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지만은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타났으니 너희는 기독교의 도를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도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어떻게 살지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방식을 가지고 내가 세운 계획대로 우리 인생을 경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도시에 1년을 가서 거기에 머무르다가 이익을 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할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너희는 풀의 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뜨거운 바람이 불면 너희들의 모습이 사라진다라는 그러한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진지를 우리 혼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디도서에는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바울은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의 완성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제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순간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족한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